요엘서는 이제 그 주의 날, 이거 아주 주제를 많이 다루는 주의 날. 이제 오바댜서가 주의 날을 최초로 이제 언급한, 오바댜가 이제 연대가 좀 그 앞선 연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바댜가 가장 먼저 주의 날을 최초로 언급을 하고, 이 요엘서가 이걸 더 발전시킨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요엘은 그 주님의 날, 특히 이제 심판의 날인데요. 먼저 이제 그 보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예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도록.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그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엘서에 보시면 이렇게 주의 날을 회상하죠. 그 주의 날, 이게 바로 심판의 메뚜기 재앙으로 이 전체 그 농지에 있었던 모든 그 곡식들이 다 메뚜기들이 참, 메뚜기가 한 메뚜기 떼가 와서 싹 훑고 지나갔는데 또 다른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거의 남은 게 없이 다 아주 철저하게 그 심판이 행해졌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강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상징으로서 계속해서 전조로 보여주는 것이죠. 심판의 전조로. 실제 이제 그들이 계속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멸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를 잡아서 자세히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 머리가 꼭 마치 투구 쓴 군인들 모습이에요. 맛은 있지만 고소하고, 정말 그런 메뚜기 떼처럼 아주 새카맣게 몰려온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표제 이렇게 그 문예적인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적황 실패, 종말의 대재앙,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죠. 그리고 축복과 기쁨과 성령의 권능이 부여되고 여호와의 날에, 이 요엘서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성령이 강림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확장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은 사도행전 2장 그 17절에서 21절까지 이거 그대로 이게 성취가 돼요.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제 막 방언들 터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복음의 역사들이. 또 이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이 요엘서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고요. 핵심 구절입니다.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래가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나서, 이게 요엘 2장과 요나서 4장에서도 이걸 다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너희 늙에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인상을 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이 그 충격받았을 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충격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는 그 대부분의 구약에서 보면 지도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어요. 예언을 하고 그 모든 그 지도자들에게만 주로 성령이 강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에게, 그리고 심지어 종들에게까지도, 이게 이제 오순절 마의 다락방에서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저는 유대인에게만 내 인종 초월하는 이런 이제 성령의 그 보편화,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이제 선물로 강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정말 이거 충격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이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졌는데, 이건 성 초월, 남성이건 여성이건
뭐 종이건 남녀건 여종이건 뭐 인종 차별 없이 그런 이제 그 요순절을 막아야 될 거야.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정말 이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되죠. 인종을 다 초월하고 특히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는 특히 종들이 요즘 계층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주축을 이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비참한 삶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부디엘의 아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팥주기가 뭔가 메뚜기가 같고 메뚜기가 하면 느치하고 느치하고 황주 다 이 메뚜기 종류예요. 파, 매, 느, 황 이렇게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삐리삐 문제로 나오겠죠. 팥주기, 파, 매, 느, 황.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파마나 해 뭐 이렇게 그 자음을 가지고 파마나 해 머리 파마하라고 파마나 해 파매 느, 황 이렇게.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 여호사밧이라는 그 유다 왕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물론 여기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심판의 골짜기, 십대 골짜기. 보습을 쳐서 즉 농기구를 쳐서 무기를 만들어 전쟁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가서나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평화를 준비하라고 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생 헬라적서 금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피와 불 연기 기도에 대한 그런 심판의 모습들,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스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것은 그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호와스 때라면 상당히 그 앞선 시대예요. 그러나 이 후대 시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들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우상숭배, 북쪽보다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메뚜기장, 성령 강림, 세 골짜기인데 차번 본문을 한번 체크하고요. 자, 그 1장 1절에 그 부디엘의 아들 요엘을 체크하세요. 부디엘의 아들 요엘. 그리고 4절에 팥중이 체크하고요.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 파메, 황. 그리고 6절 줄을 쳐주세요. 다른 한 민족이 그때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제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민족들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 15절, 14절, 15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 옆에다가 이 금식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단, 열연스 이렇게 열연스가랴까지 렘, 사단, 열연스 이렇게. 그리고 15절에 그 슬프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 이건 다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열암 습습말 사겔 이렇게 열암 습승말 사겔. 소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책은 하면서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고 질문들이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장 그 1절에 보시면 그 시온 체크하세요. 거기 거룩한 산, 시온 산, 거룩한 산 이렇게 교보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그 3절 옆에다가 이사야 51장 3절, 이사야 51장 3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35절, 에스겔 36장 35절.
그리고 그 10절 옆에다가요. 10절 옆에다가 이사야 13장 10절. 이사야 13장 10절.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히 별들이 빛을 거둔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지은 힘이 크고 이 강한 군대의 사령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2절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날을 또 이렇게 되게 두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죠. 12절, 13절 줄 쳐있어요. 12절, 13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13절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이제 은자노인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요리연사 이렇게 요리연사 그리고 그 시편 145편 8절 시편 145편 8절 그리고 18절도 줄쳐있어요. 18절 23절을 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은 것이다. 이른비와 늦은비 욜렘 신약 2, 5, 11, 5 욜렘 신약 이른비와 늦은비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비는 이 가을비를 말합니다. 대개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 그리고 늦은비는 봄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28, 29절 이 박스 치세요. 암송구절입니다. 28절과 29절. 이 그 마소라 사본 히브리 성경 그 마소라 사본은 여기 그 2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3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5절까지 이렇게 3장 그 마소라 사본은 요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2장에 다 포함했죠. 그 28절 옆에다가 그 사도행전 이거 2장 17절에서 21절 이거 아주 적어놓고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이제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도 줄치고 32절도 줄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구원을 얻으리니 그 옆에다가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로마서에서는 주의 이름을 그리고 3장 2절을 줄을 쳐주세요. 내가 만국을 모아 들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는 이것은 이제 이방들을 심문하시겠다는 얘기가 심판하시겠다. 이방 나라들을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요 10절을 줄을 쳐주세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이게 지금 복칼 낙상인데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거. 그런데 칼, 보, 창, 낫, 즉 평화를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사야 2장 그리고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에 칼보 창난. 이거 요엘서는 이제 반대죠. 그리고 14절도 줄져 있어요. 14절 그리고 16절 그 16절 옆에다가 아모스 1장 2절 아모스 1장 2절 그리고 이사야 13장 13절 그 17절 옆에다 에스겔 36장 11절 에스겔 36장 그 11절 그리고 그 이사야 52장 1절 이사야 52장 1절 그 18절도 줄쳐있어요.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내가 18절 옆에다가 아모스 9장 13절. 그리고 21절을 주를 주셨어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 메뚜기 한번 사진으로 한번 무색하겠죠? 특히 이런 메뚜기들은 마치 국민들이 그 투구 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게 이제 보면 이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만민에게 누구든지 그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보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어떤 이런 평양 포장 구조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성령 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도자들이 구약에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신약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지도자들, 성도들 구별 없이 확장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아모스. 우리가 이제 아모스는 농부 선지자예요. 농부 선지자 아모스가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농사를 지으면서 목자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소명 주셔가지고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신학교육도 받지 않았고 선지자 학교 다니지 않았던 그 농부인데 올라가서 그들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 예언하는 설교할 때 보면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설득력 있게 그들을 잘 이렇게 상황들을 아주 적절하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모스서 하면은 되게 1에서 2장까지 열방들에 대한 심판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모스 이게 주변 국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3에서 5장까지 설교, 세 편의 설교가 언급되고 있고요. 6에서 8장까지, 6에서 8장, 그리고 9장,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1에서 2장까지 그 주변 국가들 보면 이제 다 심판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특히 이제 베델 큰 성 우상 숭배하는 곳 앞에서 이제 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패턴들로 이렇게 심판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겠죠.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특히 이제 남유다는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해서 심판을 선포할 때 이제 더 크게 열리겠죠. 아멘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딱 완전히 비수같이 메시지가 훑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제 사회적인 그런 악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선포가 돼. 견디지 못하니까 너 너네 나라 가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베델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박해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부 사역자인데, 농부 사역자 이렇게 8가지 주변 국가들, 3가지 설교, 그리고 환상을 보죠. 이런 환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나 이제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르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아나. 이게 심판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는데 그 근거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여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이 바다의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고 있고 여호와의 수파를 돌아도 얻지 못하리라. 이거 아주 유명하죠? 여호와가 자기 비밀을 조정 선지자를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하시겠다. 항상 그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먼저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사실 이 그 사회적인 정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특히 그 부유층, 상류층 사회 인사들이 이렇게 좀 가난한 자들 갖다가 착취하고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이러한 그 부정의들을 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게 흐르라. 우선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이 수량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강과 같이 상시 물이 흘러가죠.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죠. 한강물 같은 와디 현상 있죠. 되게 이제 그 광야 지역에서 이 비가 올 때, 소나기가 오거나 아니면 그 우기 때만 신흙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때는 그 가물 때는 이게 시냇가인지 아니면 그냥 평지인지 몰라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해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죠. 반석에다 짓지 않으면은 갑자기 물이 그 길을 이렇게 지나 통과해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후수에서 말씀하셨던 비유인데, 어쨌든 이런 와디 현상같이 우기 때 이렇게 그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넘쳐 흐르는 강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만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러지 말고 1년 12달 항상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라는 얘기예요. 보통 성도들이 그래요. 기도 갔다 오고 좀 은혜 받고 한 일주일은 내가 좀 참으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사실 누구나 예외 없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일주일, 뭐 한 달 지나고 나면 갑자기 예전처럼 다시 삭막해져 버리는, 물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1년 12달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렇게 사회의 정의를 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특히 그 이웃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건 이제 그 9장 11절 9.11 기억하죠. 9.11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죠. 9.11 아모스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요. 다타 가두사 예호와 암베 목뼈 유혈이팔 되게 복잡한데, 다메섹에 대한 타작기 가사와 두로 사로잡힌 자, 즉 인신매매하는 이런 거,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 율법을 멸시했다,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들, 겨울궁, 여름궁 상황, 이게 좀 지도자들, 상류층 사람들은 이렇게 그 별도의 궁전들을 해가지고 피서도 다니고 이게 이만큼 그 사치스럽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운, 식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여호와의 날을 받을 때 오해하지 말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한테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야. 어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은제, 낙헌제 이렇게 제사도 잘 드려요. 여호와를 위해서 또 막 제사한다 가지고 또 헌금도 잘하고, 또 악기도 다양하게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너희들을 위한 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악기를 만들고, 여러분 상류층 사회 사람들은 막 농사일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바쁘게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은 다 종들이 해요. 돈 주고 사면 얼마나 일을, 자기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일 없으니까 작곡도 하고 악기도 만들어서 노래도,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 그런 노래에 심취하고, 이게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소리 높여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 이런 집회들 많죠. 그런데 정작 그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서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음악이 좋아서, 그냥 덫이 되어서 그거 자체가 뛰는 게 좋아하죠. 스트레스 풀고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듣다가도 어쨌든 그 찬양, 그 음악 자체가 이렇게 막 감상에 빠지면서 이렇게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음악 자체가 좋을 때가,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음악 자체, 뭐 예수님 믿기 전에도 다른 음악들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클래식을 좋아한다든가, 막 그런데 그 음악만 나오면 막 정신없이 풀렸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 알고 난 뒤에도 그 음악에 단지 좋아가지고 거기 빠지는 거. 정말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막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런 자기를 위한 것들이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기대감들 있죠. 또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헛된 기대감들. 악기 막 제조하고 막 시끄럽게 타가는 막 다양한 찬양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시끄럽다, 조용히. 너희 예배 안 받겠다. 이런 것들 말라기서에서 나와. 나 말라기 1장에 가서 보면, 야, 차라리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 너희들한테 예배 안 받고 했던 해주니까, 즉 이방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나한테 예배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들이 이런 상황이야. 갈멜산, 나실인, 그리고 아라바 신의 각돌, 이제 매불 다 여문, 이건 잘 기억해. 이게 시험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환상,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일, 문지방, 그러니까 매불 다 여문. 두 번째 환상까지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약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유예를 해요, 심판. 그런데 다림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심판이 확정이 됐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 다림줄, 이게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그런 상징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 구획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름 과일 같은 거, 여름 과일, 풍성한 여름 과일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 환상은 이제 그 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 농민이 이 과일이나 이 곡식을 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태, 얼마나 많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줄 아시죠? 이거 수확해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아들 이게 돈도 좀 보내서 기숙사비도 좀 보내고, 이걸로 좀 밥도 좀, 다른 밥도 좀 사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때예요. 이 여름 과일, 이렇게 수확이 풍성한, 이렇게 소망이 가득한, 그 희망이 넘쳐있는 이때 멸망이,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수확 맛보지 못하고 심판이 임한다. 기대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게 심판이 많아요. 이 문지방, 이건 성전 문지방을 거예요. 성전 문지방이 무너져 내리는 거, 이런 것들. 이 명시대죠. 우시아 시대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 이 지진전 2년에 이 메시지가 임했는데, 이 지진이 상당히 그 강도가 셌던 거, 피해를 많이 입혔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스가랴서에 가면,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지진 대해서 여로보암 시대 때 났던 그 지진 때 사람들이 다 높은 데로 피어가고 아주 급하게 더 이렇게 피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 이게 아마 강도 한 7, 8 정도 강진이었던 것으로 봐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아모스. 자, 한번 우리 아모스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볼까요? 그 1장, 그 1절을 주로 주죠. 1절, 2절, 3절 다 주. 1, 2, 3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5절에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3절에 다메섹, 그 3절에 그 다메섹 체크에서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 저기 그 보시면 다가 두의 암, 다가 두의 암, 모, 유, 이 이렇게 8개의 나라들 이스라엘까지. 여기 보면 그 4절에 그 불을 보내리니 체크하세요. 불을 보내리. 예,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걸 7번 반복합니다. 여기 1장과 2장에서 불을 보낸다, 불을 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심판의 한 상징입니다. 그 6절도 줄치고요. 6절 그 가사, 그래서 가사. 이 포로로 사로잡은 자를 따다가 이렇게 그 에돔에 넘겼다. 즉 인신매매 이거 완전히 그들에게 또 불을 보낸다. 그리고 9절도 줄쳐있어요. 9절. 그 투로 역시 여기도 인신매매 하는 거죠. 그 보면 에돔에 넘겼다. 그리고 그 11절도 줄쳐있어요. 11절. 이게 그 인신매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예무역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노예무역. 11절 에돔의 그 서너 가지 죄. 그리고 13절도 줄쳐있어요. 13절. 암몬, 암몬. 지겔의 부자요.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줄치고요. 1절 거기 모압에 대한 그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제 뼈를 불태우는 거 아니라 상주 그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 걸 이렇게 막으려는 그런 시도로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거. 여기는 이제 심판이 임하고 4절 줄쳐 있어요. 4절 5절 이제 유다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이죠. 유다는 어쨌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지키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이 확 열려있는 이들에게 이제 6절 이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그 11절을 주로 저희세요. 11절.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3절도 주로 저희세요. 그리고 3장, 이제 3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그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그 1절, 2절, 4절, 1절, 2절, 4절.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보면 2절에 너희만을 알았다.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 2절 옆에다가 에스겔 9장 6절, 에스겔 9장 6절, 그리고 벳전 4장 17절. 벳전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 벳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제로죠. 사자가 묶인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불을 지켰느냐. 지금 이 아모스는 전직 목자잖아요. 그 목자이기 때문에 이 사자의 행동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7절, 8절 줄치고요. 7절, 8절. 그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14절도 줄쳐 있어요. 14절. 봉안들의 패들의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의 뿔들을 걷고 땅에 떨어뜨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영역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 그런데 15절도 줄쳐 있어요. 15절은 이제 사회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상충 사이가 사치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4장 그 1절도 좋죠.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바산의 암소들 보면 이제 그 상당히 품질이 좋은 암소. 이게 바산은 원래 이제 고원지대에 있는 그곳에서 이게 그 자라는 이 소들이 상당히 그 훌륭한가 봐요. 뭐 상당히 상품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어디죠? 이쪽 강원도 어디에 소고기 같이 마시죠? 횡성 한우라든가 이런 거 명품 한우들 있죠. 이런 다 그쪽 고지대에 있는 한우들. 굉장히 그 살도 많이 찌고 힘이 있는 그 바산의 암소들 하면은 그만큼 명품 소인데 즉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좋다, 부강하다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을 하면은 그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그 여성들 여기 귀부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이 교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힘이 있다, 바산의 암소처럼 힘이 있다고 교만한데 내가 너희들 마치 아주 노련한 낚시꾼이 아무리 큰 고기도 낚싯바늘 하나로 탁 채듯이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야. 보시면 그 4장 1절에 그러죠. 이르기를 수요에다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한도다 하면서 그 4절 줄제 4절 5절도 줄제해주세요. 그 2절에 그러죠.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4절 5절에 이제 그들의 이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 3일마다 11조로 드려요. 그 누룩 넣은 거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 선파하려나. 그래서 그러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심판하시는 내용들이요. 재앙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심판들을 쭉 보여주고 있죠. 그 6절에 그 세 번째 줄 거기 좀 체크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지금 7번 반복.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라는 5번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7번을 반복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기근,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7절, 8절 주셔서 7절, 8절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도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나. 비를 얻고 한 번 비를 얻지 못하여서 말랐으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을 들고며 물을 마시러 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에는 거기 그 9절 그 첫 번째 줄 깐부기 첫까지 깐부기 그리고 팥중이 이 메뚜기 재앙으로 해야죠. 이 추수할 때쯤에 메뚜기를 싹 휩쓸고 지나가니까 수확이 완전히 떨어져버리죠. 그런데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리고 10절에 그 전염병 체크하세요. 전염병 그리고 칼 전쟁을 일으켜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이런 그 재앙들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12절을 줄여주세요. 12절.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마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 계속 데려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너 아빠 오면 봐. 근데 이제 아주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죠. 어떻게 아빠 오면 봐 했는데 이제 아빠가 돌아오시는 시간이 되게 10시, 11시 늦은 밤에 돌아가시면 그때까지 잠 못 자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 우리가 이 자연재해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기근 그리고 가뭄, 가축 전염병
작년 재작년 이렇게 사드 같은 거 사드를 한다. 인간에게 돌아왔던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도 있었죠.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모든 전염병들, 이런 전쟁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이란 거예요. 이 아모스서의 근거여서.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그런 근거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회개하라는 사인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사인을 하나님 오히려 더 원망하죠. 이런 재앙이 될 때. 자, 넘겨서요. 5장 2절, 3절, 4절, 5절 다 줄져서 2, 3, 4, 5 5장과 6장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4절에 그러죠. 이스라엘 조수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 옆에다가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리고 7절과 8절도 줄쳐있어요. 7절, 8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면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리고 15절을 줄쳐있어요.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나온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15절 옆에다가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도 줄을 쳐야 돼요. 18절. 화했을진저 화를 선포하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어둠의 빛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으나. 지금 이런 이미지예요. 뭐냐면 사자를 피해가지고 막 손한테 곰을 만나. 그리고 또 곰도 막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어디 이제 집에 이제 좀 약간 울타리가 쳐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고 딱 벽에다 손대고 살았다 했는데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디 피할 데가 없다라는 그 내용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은 박스 치세요. 암송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그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26절도 줄치고요. 은혜 받을 때만 선을 행하지 말고 항상 그리고 6장 4절, 5절, 6절 줄쳐요. 4, 5, 6절. 5절이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삼류충사의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상류층 사회, 지도층 인사들 이렇게 호의호식했던 이들이 사로잡혀 갈 때는 가장 먼저 앞서서 사로잡혀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많은 이렇게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농락당했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남겨놓고 간 토지, 부동산 이런 것들 이제 그 사람 이제 그들께 이제 압제 당했던 사람들의 몫이 된다는 얘기야. 약한 자들. 이게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앞에서 그렇게 사치스럽게 생활했는데 결국 끌려갈 때도 맨 앞서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죠.
이전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되게 그 장자의 몫이 두 몫이죠. 두 몫인데 역시 그 심판의 몫도 두 몫이 나가는 것 같은 거야. 앞서 그 12절도 줄을 치고요.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쓴쑥으로 바꿨다. 그리고 14절도 줄을 치고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지금 여로보암 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된다는 전 영역이 다 이제 침략당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장 그 1절 줄을 쳐주세요. 7장 1절 그리고 2절. 7장 8장은 이제 5가지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심판에 대한 환상이죠. 그 2절 그 메뚜기. 지금 이 5가지 환상 가운데 이 5가지 환상 매, 불, 다, 여, 문 이렇게 메뚜기, 불, 다, 달인줄, 여론과일 그리고 문지방이 이 두 개.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은 지금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이게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그 선지자가 선지자가 이렇게 중재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유예하시는 거예요. 달인줄, 여론과일, 문지방 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중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은 이게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다 그 4절도 줄을 쳐주세요. 여호와께서 병에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늘 그 육지까지 먹으려 한지라. 그리고 7절도 줄을 치고요. 달인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달인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리고 10절도 줄을 쳐주세요. 10절. 10절부터 이제 그 17절까지는 이 베델 제사장 아말샤하고 대화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 10절, 12절 줄을 치고요. 10절, 12절. 그리고 그 14, 15절, 줄 14, 15절. 아모스가 그러죠. 아말샤이 드나파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한 자로서 양떼를 달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죠. 그래서 이 아말샤,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말샤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 그 아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17절이죠.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진다. 그리고 8장 그 1절 2절 줄 8장 1절 2절. 자, 여름 과일. 이 여름 과일이 카이츠, 히브리어로 카이츠인데 지금 끝 보면 그 2절에 그러죠.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렇다 해서 끝이 캐치예요. 카이츠 이제 이런 언어 유희를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그런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끝이 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금 여러 과일이 물에 익었죠. 심판의 때가 물이 익었다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그리고 넘겨서 그 11절, 12절, 13, 14 다 줄죠. 11절에서 14절까지. 보라 나는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여기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는 그 사해에서부터
이렇게 그 지중해까지, 이게 대해라고 하죠. 지중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바처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도 얻지 못하리니. 그리고 9장 1절 줄을 쳐야 9장 1절. 역시 심판이 하나님의 집은 시작된다는 내용을 보고 있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이 제단 문지방이죠. 성제단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중에 한 사람도 망하지 못하리라. 그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3절도 줄을 쳐주세요.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숨을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7절도 줄을 쳐주세요. 7절. 그런데 그 8절에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 줄에 거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 12절, 줄 11, 12절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그 5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12절에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 여기서 에돔은 그냥 에서 족속 그 에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대표로서 에돔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열방의 대표로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11절과 12절을 괄호로 묶어주세요. 11절과 12절을. 그리고 옆에다가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장까지. 그리고 그 15절도 줄을 쳐주세요. 15절. 그 13절 이하는 물질적인 그 축복이 넘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끝절 딱 보면 그들의 땅에 심고 다시 뽑히지 않는다. 심고 뽑히지 않는다. 지금 이 아모스가 농부잖아요. 농부. 그러니까 농부가 심고 하는 이런 그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이 끝절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심고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은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난 뒤에 영원히 정착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그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여기서는 지금 그 11절 이하 끝절까지는 다윗 언약 성취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보시면 4개의 찬송이 나옵니다. 아모스에. 그리고 이제 다가드의 모유이 이렇게 보시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이제 이쪽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까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죠.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은 교보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정의, 공의보다 정의가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모스 5가지 환상들, 이 2가지는 환상을 보고 중지하고 뜻을 돌이키시는데 여기서부터는 답변하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황충 위에 메뚜기 매불 다 여론과의 그 문지방 이렇게 잘 해놓으세요. 이게 시험에 그 환상 이런 거 딱 나오면 이게 헷갈리는 게 왜냐면 지금 이제 대선지서 봤잖아요. 특히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그 선지자들이 봤던 환상들하고 이제 소선지에서 나오는 또 스가랴가 또 환상을 많이 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막 그 뒤섞여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니셜을 좀 잘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시험은 여러분이 헷갈릴 거 그런 거에서 시험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약간 언어 의미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자, 히브리어 지금 히브리어도 더 배웠죠? 알파벳들 아나크 이 비탄과 슬픔 달인줄과 이렇게 그 발음이 유사하죠. 아무세대가 뭘 부르냐 그러니까 달인줄입니다. 아나크 오시다 아나크 내가 달인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 두고 다시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역시 여린 과일도 카이츠 끝 카이츠 이렇게 합니다. 카이츠 심판의 핵심 단어가 아니 끝이라고 했잖아요. 오바데는 짧게 이제 한 장인데 이 오바데는 그 남북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가 아니라 이 오바데는 그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오바데에서 사실 짧지만 그 에돔에 대한 그 에서 족속에 대한 심판인데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해요. 보면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보겠죠. 지금 에돔 보면 심판한데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이 에돔 족속들이 손뼉치면서 좋아했었어요. 자기 형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도망가는 그 유다 그 족속들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넘겨주고 이런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공주로 승리할 것이다. 이 오바데의 이 예언은 에돔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티토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그때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헤롯 왕가가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족속이에요. 헤롯이 이제 이 로마 쳐들어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을 이제 수하해서 왜냐면 헤롯 왕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사수하다가 결국 다 죽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었죠. 핵심 문제는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틈에 걸려 놓고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끌어내리겠나. 여기 보면 에돔 이쪽 사헬 남북 그쪽에 에돔 족속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고지대 이렇게 그 산지들이 있죠. 이쪽에 이제 에돔 족속들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공격하려고 남분불락의 이런 요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기호만을 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좀 오바데서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대만, 보스라, 셀라 이런 것들. 높은 곳에 거주한다라고 하죠. 오바데야 묵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묵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소선지서가 오미나합 묵시 에서의 산, 두만, 형제의 날, 고난의 날, 만국벌할 날, 형제의 날, 고난의 날 이런 데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고요. 야곱 족속 이게 지금 비유로 나온 거 야곱 족속 불, 요셉은 불꽃, 에서 족속 지푸라기, 에서의 산 심판한다 끝절. 자 한번 오바데야 체크하고요. 3절과 4절을 박스 치세요. 3절과 4절. 예레미야 49장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 49장과 유사합니다. 유사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이 오바데서에. 이 쉽게 얘기해서 병의 구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도 줄절이세요. 6절.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이 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리고 9절, 10절도 줄줄이에요. 9절, 10절. 그 에돔의 죄에서 나오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리고 12절도 줄줄이에요.
형제나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 패망함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에 내가 입을 크게 벌 것이 아니다. 그리고 15절도 줄줄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18절. 18절은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그 삐리리 문제로. 예를 들어서 에서 족속 삐리리 지푸라기 나오죠. 그 요셉 족속 삐리리, 이렇게 야곱 족속 삐리리 이런 식으로.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1절도 줄쳐있어요. 21절 끝절. 구원받은 자들 시온산으로 에서에서 하늘을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에돔 심판에 대한 그런 선구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이게 시리즈로 나올 때마다 에돔은 반드시 포함이 돼요. 보면 도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오바드서 유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에스겔서 그리고 이제 아모스 그리고 요엘 그리고 말라기 에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이 에돔에 대한 탄성과 신명기 23장 3대 후에 여호와의 청에 그 생각하시는 그 말씀이 나왔고, 사마 에돔이 다윗이 에돔 정복하고 있고요.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죠. 용사 유다를 복속시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에스겔에서 옛날부터 하늘 품은 관계, 에스겔 30장에서 옛날부터 하늘 품은 관계라는 것은 이제 아주 위까지 좀 상세히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다가 이제 에서가 먼저 나왔죠. 나중에 이제 장자권 팥죽 한 그릇 팔았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축복,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가르쳐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때부터 하늘 품고 있었던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멸망 당할 때 그때도 이렇게 옆에서 좋아했던 하늘 품고 있었으니까 멸망 당하면 좋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30장 5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도망가는 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넘겨주는 이런 악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사야 시편 130편이죠. 여호와의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려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 옆에서 막 그냥 손뼉치고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자, 식사 후에